구약성경 568페이지 또는 9페이지,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같이 읽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옛말에 이 좋은 약은 입에 달답니까? 쓰답니까? 쓰다죠. 입에 쓰지만 병을 고치는데 이롭답니다. 그리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슬린답니다. 귀에 거슬리지만 행함에 이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은 좀 불편하지만, 좀 불편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쓴 약이 몸에 좋고 듣기에 불편한 말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말이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듣기 좋은 말보다는 좀 듣기 싫어도 바른 말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있는 반면에 때로는 참 우리를 부담스럽고 힘들게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어느 말씀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겠습니까? 듣기 싫은 말, 때로는 부담스러운 말,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때로는 마음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럴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참 부담을 주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러울수록 요거 순종하면 나에게 큰 유익이 있겠다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부담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니까, 취약하니까 그 부분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 보니까 내가 이 부분에 약하구나,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나에게 큰 유익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다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 겁니다. 8절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1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을 잘란 겁니다. 1절부터 쭉 이제 이 나만 장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해 나갈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순종하는 게 답이구나, 순종이 답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장관입니다. 이 아람은요, 큰 나라입니다.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주변 나라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도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있는 나아만, 이 나아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절을 보시면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할 때에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은 크고 존귀한 사람인 겁니다. 왕이 인정하는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그만큼 그 나아만은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병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병이 나병이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나병은 참 낫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사람이 정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이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이 나만 장군이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참 굉장히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붙잡혀 와 있는 이 작은 소녀, 그 소녀가 이스라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잡혀온 거죠. 자,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가서 그 선지자한테 보이면 그가 이 나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나아만이 즉시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그 소녀가 했던 말을 왕에게 똑같이 전달합니다. 이렇게 말하더이다 라고 전달을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에 다녀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은 이 나만 장군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즉시 갔다 오라 그럽니다. 근데 말로만 갔다 오라는 것이 아니라 친히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쓰죠. 그리고는 나만 장군에게 갔다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이 내용들을 보면서 나만 장군이 얼마나 이 나병을 낫기를 원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간절한 마음이었는지,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녀를 사로잡아서 노예로 데리고 있었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지금 친한 관계입니까? 적대국입니까? 적대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노예로 써먹고 있잖아요, 지금. 절대 지금 이스라엘하고 아람하고 두 나라가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적대국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잡아온 작은 소녀가 지금 하는 말, 거기 가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는 그냥 바로 그 적국인 이스라엘로 자기가 가겠다는 겁니다. 무슨 믿을 만한 사람이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 집에 노예로 잡혀와 있는 여자가 한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적국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나라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거기 가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여자, 노예로 잡혀와 있는 여자, 그 여자가 하는 적국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가겠다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급했는지 알 수 있죠. 얼마나 이 나병 낫기를 간절히 원했는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한 간절함으로 지금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와 같은 간절함이 결국은 그 사람을 이스라엘 땅까지 가게 만듭니다. 그 간절함이. 자, 가게 만들었고 그 간절함으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중에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하게 원한다는 말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그러기도 하고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도 정말 간절히 원한다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요. 정말 이 문제만큼은 해결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원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간절히 원한다고 하면서 정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간절히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말로는 간절하게 원한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로는요, 입으로는 진짜 그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반드시 이것 문제만큼 해결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원한다라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면 뭔가를 해야지요.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뭔가를 해야지요. 근데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원하긴
원하는데 진짜 절박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가? 한번 이거 물어봐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진짜 절박하면, 너무너무 절박하면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지요. 뭐라도 붙잡아야지요. 이 나만 장군이 그 여자의 말만 듣고 적국인 이스라엘 극까지 가는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물에 씻으라고 하니까 그거 씻는다고 낫겠는가 싶으면서도 시키는 대로 또 다 하지 않습니까? 뭔가 정말 희박해 보이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거기에 매달려 봐야지요. 해봐야지요. 그게 절박함 아니겠습니까? 그게 간절함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진짜 간절한 뭔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절박한 뭔가 진짜 간절한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온 천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답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 안 될 문제가 어디 가면 해결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해결되지 못한다면 그건 어디에도 가도 해결 못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에서도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정말 간절한 문제가 있고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우리 앞에 제공이 됐습니다. 뭐겠습니까? 부흥집회. 내일부터 부흥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9일부터 12일까지 새벽으로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뜨겁게 부흥집회로, 특별하게 한번 특별 집회로 이렇게 진행하는 집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진짜 만약 절박하다면, 진짜 간절하다면 여러분 이런 절호의 찬스를 놓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 부흥집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시간으로 그리고 저녁 시간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있다면요, 정말 절박한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부흥집회 반드시 참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박하다고 하면서 부흥이 안 나오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간절하다고 하면서 부흥이 안 나오고 여기서 기도 안 하면요, 그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절박하고 간절하다면 나와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죽게 살기로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데 지푸라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러면요 답이 보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꼬인 문제들이 풀어지고요,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됩니다. 병든 몸도 치유됩니다.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씩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는 이 부흥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정말 비교가 되는 두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믿음은 노예로 잡혀와 있는 이 소녀의 믿음입니다. 나병이라는 병은 인간의 능력으로 사실은 낫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이렇게 고백하죠. 3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 나병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종으로 잡혀와 있는, 노예로 잡혀와서 종로를 타고 있는 여자가요. 만약에 이 주인이 가서 선지자 앞에 섰다가 돌아왔는데 안 낫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 소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주인을 기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만했지 않습니까? 감히 노예로 잡혀와 있는 종 따위가 주인을 기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서 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뭡니까? 믿음이지요. 믿음이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선지자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믿음입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믿음입니다. 분명히 안 되면 자기가 엄청난 곤욕을 치를 수 있음을, 어쩌면 죽을 수도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만만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소년인 거죠. 이것이 소녀의 믿음이고 소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녀의 믿음과 정말 비교가 되는 초라한 믿음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믿음입니다. 나하만 장군이 이제 아람 왕에게 이제 이 소녀의 이런 말들을 전달을 하면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아람 왕이 편지를 썼다 그랬죠. 그 편지의 내용은 이겁니다. 내가 지금 보내는 이 나하만 장군의 이 나병을 낫게 해주시오, 고쳐주시오 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자, 그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갔죠. 왕이 그 편지를 보고는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죠. 요거는 핑계 삼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나오죠.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거는 고쳐달라는 게 아니다. 이거는 나한테 시비 거는 거다. 지금 시비 거는 거다. 고칠 수 없는 병자를 나에게 보내가지고 고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못 고쳐지면 그걸 빌미로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나한테 시비 걸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의 머릿속에 지금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 머릿속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왕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전쟁의 위험,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아람의 군대 힘, 그것만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왕쯤 되면 이 최소한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야 될 텐데 이 믿음이 그 머릿속에 없어요. 하물며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잡혀간 노예 생활을 하는 어린 소녀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는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답이 있다 라고 하는 이 소녀의 믿음마저도 이 이스라엘 왕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답답한 믿음입니다. 참 안타까운 믿음입니다.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래? 선지자에게 가라. 거기 가면 해결된다. 제대로 찾아왔네. 다른 데 가서는 절대 해결되지 못할 텐데 제대로 찾아왔네. 선지자에게 보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고치게끔 해야지요. 당연하게 그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의 머릿속에는 인간적인 계산만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잣대로 재해서 이건 안 되는 것,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병, 그러므로 이것은 시비 거는 것이다, 이것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가도 별반 다를 것이 없으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계산을 가지고 우리는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된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보니까 이거는 시비 거는 것이다, 고로 우리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인간적으로 행동하는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느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소녀의 믿음입니까? 왕의 믿음입니까? 소녀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녀의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답이 생긴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해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해결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풀린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고침받는다 라고 하는 이 소녀의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어쩌겠습니까? 부흥에 옵니다. 그 믿음 있는 사람은 부흥에 참석합니다. 새벽이고 저녁이고 참석해서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답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자,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죠. 이 답답한 이 왕의 소식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 그래라. 나한테 보내라 그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 그러니 그 사람 보내라 그럽니다. 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 집 문 바깥에 지금 섰습니다. 근데 나아만이 하는 엘리사가 하는 이 행동이 좀 의외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 입장에서 선지자지, 믿음 없는 이 아람 왕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죠? 믿음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선지자지, 믿음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은요, 힘 있는 아람 나라의 최고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 왕의 최측근입니다. 왕의 오른팔입니다. 왕이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지금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집 밖으로 나가보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래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나아만이 화가 나죠. 기가 차죠. 어이가 없죠. 무슨 이런 황당한 경우가 다 있냐고. 아니, 내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얹어서 나병을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한번 나와보지도 않고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화가 났습니다. 가자고. 짐 싸라 가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내가 놀아날 수는 없다. 가자. 그러죠. 자, 그리고는 돌아가는데 종들이 옆에서 이야기하죠. 내 아버지요, 더 큰 일을 시켰으면 안 했을 겁니까? 이 나병, 이건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낫기 위해서 정말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면 안 했었을 겁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켰더라도 했었을 텐데 하물며 그냥 가서 씻으면 낫는다 그러는데 그거 한번 해보지 왜 그거 안 하고 그냥 갑니까? 라고 옆에서 종들이 이야기를 하죠. 14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니까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7번 몸을 담그니까 깨끗하게 됐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번 담궜을 때까지는 몸에 아무런 변화도 없었답니다. 마지막 7번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그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해졌더랍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 바퀴씩 돌았지 않습니까?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죠.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한 바퀴 돌았을 때 조금 금이 가는 것 같았고, 2바퀴 도니까 돌가루가 조금 떨어지다가 3바퀴 도니까 벽돌이 하나씩 떨어지고 그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바퀴 돌 때까지 끄떡도 안 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바퀴를 도는 그 순간, 그때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거죠. 여러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아마 그런 생각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싸워야지, 싸울 준비를 해야 될 판에 돌고 있으니 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한 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 뭔가 조금 피부가 반질반질해지고 2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뭔가 손가락 끝에서부터 뭔가 좀 이렇게 좀 나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아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6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거 완전 내가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니까, 마지막 7번째까지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 이게 복종이죠. 이해가 안 되는데 했으니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했으니까 이건 복종이죠. 그러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말도 안 돼 보이는 그 일에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만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내용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자존심도 엄청나게 상했을 겁니다. 아니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쳐다보지도 않고 가서 이 더러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니. 차라리 우리 동네 가면 더 크고 더 깨끗한 강이 많은데 아니 여기에서 몸을 씻으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이것이요 정말 아마 자존심도 상하고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대로 끝까지 순종했더니 깨끗하게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기대와 고정관념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도 많습니다.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모습이 말씀이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말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첨단에 가면요, 첨단 종합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입구에 보면 경영 철학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1조, 고객은 항상 옳습니다. 제2조, 고객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다시 1조를 읽어보십시오. 1조가 뭡니까? 고객은 항상 옳습니다. 저게 첨단병원의 경영 철학이랍니다. 그 직원들이 항상 저거를 봐야 되는 거죠. 입구에 가면 저 간판이 딱 있습니다. 입구에. 직원들이 그 병원을 들락날락 할 때마다 저거 쳐다보는 거죠. 고객이 항상 옳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객이 잘못했고 내가 옳은 것 같을 때 어떡하랍니까? 다시 1번으로 올라가랍니다. 고객이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자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잘못됐고 내가 옳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어째야 됩니까? 1번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여야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옳은 것 같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하겠다, 이건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다 싶을 때에 우리는 항상 1번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다, 분석할 필요도 없다, 이건 아닙니다. 이성적인 사고도 하면 좋고요,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믿음과 성령의 열매는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계산도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성령의 역사는 계산대로 되지 않을 때도 훨씬 많습니다. 계산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도 필요하고 분석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와 철저한 순종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결코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순종해야 될 거 뭐겠습니까? 부흥에 참석하라는 말씀. 부흥에 참석하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설립 70주년 기념 부흥회가 이제 내일 저녁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선포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부흥 집회에 참석하여서 나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내가 속한 가정이 변화되고, 내가 속한 직장이 변화되고, 내가 속한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안 되는 것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안 될 것 같다고요? 1번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만처럼 정말 뭔가를 간절하게 원한다면,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데 가서 기웃기웃 하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부흥에 참석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 지금까지 부흥회 한두 번 했냐? 지금까지 부흥 집회 한두 번 했냐? 가도 그냥 지나가면 끝이야.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한테 속삭입니다. 부흥에 참석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계속해서 속삭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소리에 귀를 막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산, 이것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참석해서, 부흥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석하여서 말씀을 들어라. 뜨겁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꼬인 문제들 풀어주겠다. 닫힌 문도 열어주겠다. 상처 입은 마음 내가 위로하겠다. 병든 몸 낫게 하겠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 순종하면 답이 있다. 나의 말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녁 집회, 새벽 집회, 여러분 이번 70주년 특별한 집회 아니겠습니까? 예, 특별한 우리 교회 설립 70주년 아주 특별한 의미의 부흥 집회입니다. 여러분 다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석할 때 그냥 혼자 덜렁덜렁 오지 마시고 정말 간절한 뭔가가 있는 내 옆에 있는 절박한 사람, 정말 이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될 사람 데리고 나오십시오. 같이 가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해결된다. 여러분 데리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뜨겁게 같이 기도하십시오. 내 문제도 내 문제지만 이 사람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판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판에, 아니 집회 한번 참석하라는데, 그죠? 집회 한번 참석하라는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거 망설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생각하시고 한번 이번에 큰맘 먹으시고 새벽 집회, 저녁 집회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시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흥 집회 내일 저녁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와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것들,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 절박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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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아무리 해도 답이 없는 것들이,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답이 생기고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설립 70주년을 기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하게 또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시고 함께 부흥 집회를 진행하오니 하나님, 우리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 정말 절박한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제목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큰 일을 시켜도 해야 될 판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부흥 집회 참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부흥 집회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속에 있는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절박한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응답받고,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받고 나아지는,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많이 참석해서 이 큰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시간,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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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진행될 아버지 하나님 부흥 집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실 터인데, 하나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해결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여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으로 이 부흥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참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부흥의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참석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도 다 참석하여서 함께 우리가 이곳에서 부흥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며 막혀진 모든 것들이 뚫어지는 역사, 묶여진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 회복의 역사, 고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집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집회에 참석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막힌 것들이 풀어지고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며 정말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생명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또한 열려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날씨 주시고 은혜 받기에 가장 좋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들 속에서 최고로 은혜 받기 좋은 환경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